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목을 꼭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꼭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 꼭꼭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60평생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제대로 삶을 살려면 꼭꼭 확인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저주 속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복을 누리려면 꼭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꼭꼭 확인해 보지 않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5처녀같이 됩니다. 그 10처녀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준비해 가지고 똑같이 기다리다 똑같이 잠들다 똑같이 깼어요. 다만 기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꼭꼭꼭 확인해 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미련한 5처녀같이. 문제가 뭐예요? 그 기름이 율법적 기름입니까? 도덕적 기름입니까? 세상의 종교적 기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기름입니까? 인간의 의는 예수님이 오면 꺼져갑니다. 근데 복음의 의는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의 의는 꺼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겁니다. 주 안에 믿음이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계신 한 우린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린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자고 생명의 상급한 자고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도덕적인 믿음이냐 율법적인 믿음이냐, 세상 사람들이 영적 존재라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생명의 믿음이냐, 우리는 꼭꼭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말의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참 넌 버리운 자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재산까지 팔아버리고 비름지은 어떤 사람이 목숨까지 버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으로 모다가 예수님 올 때 버림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내 구원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비의 죄는 아비만 망하는 거예요. 자녀의 죄는 자녀의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1대1이라는 거 알고, 그래서 주님이 각 사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주님을 진짜 영접해서 구주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쉬워서 믿는데요.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쉬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뭘 믿죠? 모든 게 다 우연히, 자연히, 저절로, 스스로, 아니면 아메베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왔다로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믿기 힘들어요. 안 믿어지는 이론을 막 그걸 합리화시켜서 믿으려고 애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의심이 가니까 또 다른 이론을 세워서 이걸 또 보충하고 또 이거 보충하고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강대상 안에도 설계자가 없다면, 만든 자가 없다면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천지전능한 분이 계셨어. 그분이 모든 걸 설계하고 그분이 만드셨다. 어떤 게 더 믿기 쉬웁니까? 안 믿는 게 쉽습니까?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한테 오면 내가 뭔지를 알아요. 누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전능자가 아니라면, 네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가 아니라면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이 자동차 포드 자동차 회장이죠. 이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시골길을 가는데
저쪽에 아주 추운 때입니다. 겨울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하나 세놓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추워서 막 떨면서. 그래서 이 헨리 포드 회장이 그 운전수 보고 저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세워놓고 이 중년 신사, 노신사입니다.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젊은 분입니다. 내가 그 자동차를 좀 봐드려도 되냐고. 근데 이 젊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이 정비공으로서 이름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자동차를 잘 정비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 종류가 많지도 않을 때예요. 누가 나보다 더 알아서 이 자동차를 고쳐준다든가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많고 봐도 지긋하시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운전수까지 데리고 다니는 분, 이런 분이 손수 내려서 봐주겠다는데 그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면을 봐서라도 그런 거 좀 봐보세요. 이미 본네트는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만 몇 군데만 주고 좀 뭐 조이고 그러면 들어가서 발동을 걸어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발동을 걸릴까? 그런데 뿡 발동이 걸려. 그래갖고 이 정비공, 그 유명한 정비공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하더니만 이분이 씨구고 명함 한 장만 주고 갔어요. 근데 그 명함 한 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헨리 포드 회장이야. 누굽니까? 여러분, 에디슨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발명가 헨리 포드입니다. 이 헨리 포드가요, 여러분 그 자동차를 직접 설계했고 그때 직접 만든 분입니다. 직접 설계했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비공이 정비의 기술이 뛰어나도 그 만든 원리를 아는 사람, 그 자체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충을 받았고 그 정비사는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천재라도요,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천재라도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고 짐승이 없는 영과 양심과 이성이 있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네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며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 사건 후에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많이 꾀를 내서 자꾸 자기를 감싸고 합리화시키는 게 있어요. 옳다고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일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믿음일까? 천국 가는 믿음일까? 마귀도 인정하고 내가 말하면 쫓겨가는 그런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영적적인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일까? 도덕적인 믿음일까? 율법적인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살펴보자면 안 됩니다. 지난 모든 34년에도 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게 믿음이냐 강력하게 설계해왔지만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모든 걸 보면 시대가 가깝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을 살피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5처녀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때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려고 앉아있냐도 하는 고넬료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하고 확신했으면 사실 좋은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승리 생활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깨닫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은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니야. 사람들의 만든 종교적 믿음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믿음인가?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 죽음에 살아난 거, 더러는 선주 중에 하나.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임목사 믿음이 아무리 청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하나님께로 온 정통적인 성경적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헛거예요. 여러분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임목사의 믿음을 대답하지 말고, 장로님의 믿음을 대답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의 믿음을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의 본인의 자식의 믿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현현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뭐라는 믿음일까? 성경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내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갈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절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이라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어떻게 해요? 야 봐라,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너희는 어땠느냐? 너 알지 못하고 확신치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듯이 사탄의 영에 잡혀서 너희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너희도 원천에도 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못 믿냐면요, 사실 자기들이 못나서 못 믿는 거 아니고 자기들이 안 믿어서 안 믿는 게 아닌 거 아십니까?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도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복음을 가르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웠다고,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조금 말씀을 착각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만약 우리의 복음을 가르치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웠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같이 비치지 못하게. 여러분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 여러분 이론이 남보다 논리가 뛰어나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실제는 사탄에게 혼미돼서, 사탄에게 포지스돼서, 사탄에게 잡혀서, 악령에 잡혀서, 그 진육에 잡혀서, 그 진육에 속아서 안 믿는데 지가 안 믿는 것 같아요. 만약 너에게 복음을 했으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믿는 것 같아요. 마귀가 속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동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 과실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귀에 속지 않고 혼미되지 않은 영혼이니까 정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과일 중에 하나만 먹었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과일을 보니까 정말 먹음직다고 부함되고 하나님들만큼 지혜롭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 잡고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은 인목서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오히려 세상적인 헛된 종교적인 믿음이나 헛된 철학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가고 오히려 그게 믿어지는 건 바로 사단에게 혼미된 영에 잡혀서 여러분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말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잡신에게 사단의 영혼에 써서 믿지 않을 걸 믿고 따라가지 않을 걸 따라갔다. 그래서 사실은 실상은 저주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한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고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을 진짜 인도를 받아요? 그럼 진짜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데 뭘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데 어떻게 알게 해줬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환난과 핍박이 환난 시대에 닥쳐오면 우리는 부인하고 저주할 거예요. 누가? 성령님으로, 하나님 보신 성령님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환난이든 어떤 무서운 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지 않은 일들이 상상되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지는 믿음. 그래야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나라 같은 침착하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시 정확하게 뭐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럼 하나님께서 온 믿음은 예수님만을 믿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느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임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임목사는 대연의 영일 뿐이에요. 증거자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왕같은 제사장일 뿐이에요. 형제의 자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사람에게 치우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지 않으면서 아까 김정태 장로의 말처럼 정말 한숨스럽고 정말 언통한 일들이 통곡할 일들이 예수님이 옛날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에루살렘아 내가 오늘날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눈에 감췄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름을 원수들여서 토속을 쌓고 돌아라 돌의 남자고 내 자식을 쳐서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다 포로로 잡아가 경시당의 누린감으로써 그걸 보면서 애타깝게 부르짖었듯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뭔지 알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십니까? 한국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이 미국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이 전 세계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처럼 날치고 남 위에 섰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지 마세요. 아시면 다 알지만 빌리그램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았더니 이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잡정교 주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자까지도 다 구원해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 듣는 노보트 쉴러 수정교회죠 엘에 그 둘이 서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할렐루야. 근데 노보트 쉴러도 망했습니다. 아시죠? 다 천주교한테 교회 팔아버리고 따라오고 아들오고 싸고 다 망해버려서 한국도 지금 어떤 분은요 800억 비자금 때문에 어떤 분은 또 교회 돈을 이것저것 아들에게 물주고 그랬다가 아들은 영창하고 자기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나와있고 벌금을 몇백억씩 물고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라봤다면, 예수님께만 들었다면, 예수님께 따라갔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에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이지만 신구약에 하나님이 가장 강경하게 여러분이 강조한 것이 선자들 다 믿지 마라 그랬어요. 신구약이나 사랑한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이런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왔다고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그 따르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주님만 증거하는지, 자기를 증거하는지, 물질에 맺는지, 명예에 맺는지, 권세에 맺는지, 뭐에 맺는지 왜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여행을 전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갖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특수 직업입니다. 성도들은 다 영혼이 달든 것이 범사도 강건해야 되지만 목사들은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참 교육자들이, 참 지도자들이, 참 선자들이, 이 시대도 참 목자들이 물질에 맨 목사 봤습니까? 명예에 맨 목사를 봤습니까? 감투에 맨 목사들을 봤습니까? 여러분 왜 눈을 뜨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다른 일을 쓰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은 교단을 다녔던 목사님이 또 그 교단의 주동자가 돼서 한국의 WCC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WCC 뭐죠? 여러분 다 봤죠? 그 개회하는 날 무당 점쟁이 교황부터 목사 개신교 목사들부터 그 각가지 잡종교들 지도자들과 다 하나가 돼서 같이 치른 게 WCC입니다. 음녀의 종교. 자, 이게 얼마나 한숨 쓰는 겁니까? 말세 집안에 나타날 징조들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다른 믿음을 준 게 없어요. 다른 종교를 준 게 없어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영적적인데 자기들이 구원을 만들어 보려고 뭔가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허전하니까 만든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게 뭐죠? 변화산성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나머지 9사들은 그냥 산 아래 놓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 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본 모습으로 변했어. 어떤 모습으로?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 육신은 죽어서 모압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 영만은 천국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로와 불맑은 승거로 마차를 타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죽었던 사람이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 몸이 이제 부활할 거고, 여러분 또 엘리야는 뭘 보여주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트랜스피귤레이션 변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도 올 땐 다 같이 오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불러내서 의논하는 모습을 봤어. 그걸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황홀했겠죠. 기가 막히겠죠. 놀라웠겠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여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를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게니까 여기 있게 없어서. 그럴 때 다른 말 없이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 말만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만 모르고 왜 그런 경험을 해주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 보고 어떤 손을 통해서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 여러분 귀신도 할 수 있으면 큰 거짓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 끌어내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끌어내서 사는 사람을 유혹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하나의 어떤 뭐 개념 속의 사탄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거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예수님만을 여러분 섬겨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증거해야 되는데, 모세를 위해서 초막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종들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한국에 나타나서 부끄럽지만 전 세계의 이단의 70, 80%가 다 한국에 있다 그러니 이거 참 무슨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면 교회 돈으로 자기 아들들의 교회를 몇백원씩 지어주지 않고 여러분 무슨 세상의 회사 사장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나요? 옛날에 선자들이 그랬나요? 아닌데 왜 쏘냐고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사실 목사가 잘못됐는데 장로들 책임이 커요. 그래서 내가 장로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성도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잘못 가려면 무슨 소리에서 바로 잡아줘야 진짜 장로라고요. 장로들이 하나님이 세운 게 장로지, 내가 했으니까 어떤 못된 목사는 내가 세운 장로, 지가 세운 거 아닙니다. 지가 하나님입니까?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장로가 된 거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인 나를 위해서도 바른 소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장로입니다. 알았습니까? 올바른 성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게 아까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자세도 다른 사람들 그냥 마음에 이상한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 생각해보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자 하나를 실족해야도 그렇잖아요. 연재맷대를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할 정도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가 뭐 때문에 서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주님만을 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은 예수님만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승리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16장 18절 본문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개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세운 교회입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임. 예수님이 인정하셨죠? 시몬아 바요나 시몬 넌 복되다. 그걸 알게 하신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정한 믿음의 주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은 베드로라. 원어로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 작은 돌. 이 반석인 건 페트라. 이건 반석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실제 정치적 다 인정받는 해석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고백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 고백의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세상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도덕적인 믿음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상관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는 뭐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은 죽음의 공포에 접혀 일생에 매여 종로 같은 사람을 놔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믿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죽으면서 털털 떠십니까? 예, 용서할 때 사실이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인정하는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여러분 선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용광로불을 무서워합니까? 사자고를 무서워합니까? 단두대를 무서워합니까? 예, 죽이는 방법은 순간 무서워할 수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을 지옥에 매는 자를 두려워하죠. 살리는 무슨 영이 육은 무익한데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입니다. 육신은 옷과 같이 벗어버리는 것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그 믿음에 세운 교회들은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자 보세요. 그럼 더 자각하게 말할게요. 골로새 1장 18절 20절 보세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시니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어떻게 머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진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해야 될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받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친히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고, 원래 으뜸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했어. 우리가 원수됐었잖아, 하나님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된 원수된 걸 허무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화목의 직분을, 전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머리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듣고 수박 같은 거 넘어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 우리 머리입니까? 정말 머리입니까? 그런데 정말 머리면은 우리가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까? 발의 지시를 따릅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르죠. 눈이 잘생기니까 눈의 지시를 따릅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까? 눈, 귀, 모든 피부의 감촉, 감독, 모든 거는 다 머리에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야.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해로? 머리가 이루는 거예요.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그 모든 거는 뇌에 보고해. 그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는 건 누가 내려? 머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우리 머리인 거 아셨어요? 그가 세운 그의 교회입니까? 그럼 그분이 우리 머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됐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관여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서로 우애해주고 하셨습니까? 내 생각은 어떻든 내 기분은 어떻든 내 판은 어떻든 내 배움은 어떻든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했든 들은 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님 말씀으로 앞세웠습니까? 주님 말씀을 따랐습니까? 주님 말씀이 최고였습니까? 말씀은 그래도 내 생각에는 말씀은 그래도 김 박사가 말하긴 이 박사가 말하긴 어떤 목사가 말하긴 이건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은 내 아내가 말하기를 내 남편이 말하기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말하기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 머리로 정말 알았다면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 있어진 매라 상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주님 외에는 유명한 분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머리인 거 아셨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 8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정말 질서를 지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God of Order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좋은 지방 가면 질서가 있어요. 좋은 나라를 가도 질서가 있어요. 좋은 회사를 가도 질서가 있어요.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인정하는 교회 가면 질서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 가면 회사 사장 머리가 있고, 그렇죠? 뭐 국가 가면 국가 대통령 머리가 있고, 근데 모든 머리, 모든 교회의 머리, 참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갖고 천국 갈 그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명령되어지고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 받은 은사대로 행하십니까? 자기가 받지 못한 은사 때문에 남이 받은 은사 가지고 괜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건 아닙니까?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다스리는 자가 게을르진 않은가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게을른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내가 게으르지 않게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는 거 아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우리 집사람이 알고 우리 어머니가 알고 우리 형제들 알고 이웃들이 다 아는데도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지 사람에게 속아서지 어떤 때는 막 괜히 이상하게 무시하고 인정 안 할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도 금방 회개해. 왜 회개하느냐? 그게 내가 교만한 거야. 주님이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십자가로 해서 십자가의 앞에 있는 줄거움을 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받는 일은 뭐 이런 중상모력 뭐 이까짓 거 주님이 받은 게 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니 내가 교만하구나. 또 회개해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들 때문에요. 이런 거 저런 것도 모두가 그냥 회개할 것뿐이야. 참 어떻게 보면 고단해요. 그래도 여러분요,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모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녀 제대로 양육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부지런한 거, 성도들이 부지런한 거, 그래서 열심을 붓고 주님 섬기라. 부지런한 섬깁니까? 이해합니까? 서로 밀어주고 서로 지체의 역할을 다 합니까? 각자가 겸손하게? 여러분, 바른 손이 왼손 긁고 준 거 사실은 이 왼손 긁은 게 지를 긁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인 거, 정말 예수님 머리인 거 알고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일이 결국 자기를 도운 거예요. 자기 몸 걸고 자기 몸 가려준 게 누구를 도운 거? 자기 도운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희생하고 사회를 희생하고 국가를 희생한 게 결국은 가면은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역사 속에서도 다 나타나죠. 다 영광 받죠. 애국자다. 그죠? 뭐 훌륭한 대통령이다. 훌륭한 목사다. 훌륭한 장로. 다 누가 나타나? 결국 누구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머리인 거 알면 예수님 십자가 그대로 따르면 우리가 볼 땐 다 바보 같지만 실제는 바보가 아닌 걸로 다 나타나잖아. 영광으로 나타나잖아. 응?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 6절 봅시다. 에베소 4장 1절 6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님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안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 모두 하나야. 여러분, 저도 불만 불평이 많던 사람이에요. 우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가자고 한국에 도망가려고 그랬다고. 왜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뭐 이렇게 돈 얘기만 많이 하고 그냥 헌금 낸 거 이름까지 액수까지 써내고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중상하고 지긋지긋하다. 예, 그래서 가면 그런 거 보고 왜 목사가 저러냐, 왜 목사가 홈레스 보고 이 새끼라고 욕하냐, 목사는 천사 같아야 되는데 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으니까. 불만병이 쫙 차해서 난 모태 신앙이야. 뭐든지 모태. 근데 어느 날 새 마음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야, 그날도 막 싸우는데 하나님 속상하시겠다. 저 목사 힘들겠다. 교인들 시험 들겠다. 그때부터 나라도 한번 하나님 기쁘게, 나라도 한번 목사를 힘들지 않게, 나라도 한번 교인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변해요. 남들이 볼 때 어리석죠, 미련한 것죠. 그냥 항상 남 픽업해주고 그냥 군대 다니면서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일부, 저녁 예배, 그리고 모든 빚과 그 큰 차 뭐 기름 마켓스 8개통짜리 기름 들들들들 군대에서 월급이나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 월급 빚값 이런 빚값 다 구준일 다 못하고 끝난 다음에 그 학교마다 다 청소하고 가래 청소. 미쳤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붙여준 게 내 차를 할렐루야 차라 그래서. 미친놈 같죠?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예수님께 미쳤다는 사람 많았어. 근데 오늘날은 미친 사람 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미쳤죠?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분은 그때도 저 청지기 공부할 때 고백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임 목사님이 그 전에 전도사 때 자기 어느 직장 나간 농장에서 일어났는데 몇 달 동안을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먼저 픽업해 줬습니다. 몇 달 동안. 난 잊어버렸었어. 바보 같죠? 몇 달 동안 차비 하나 안 받고 가스비 하나 안 받고 그래 미친 듯이 전도 다니니까 다 뭐라 그러면 다 들어주니까 한국 가게 가서도 차 타고 갈 수 없으면 가서 미국으로 자택에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막 별짓 다 했죠.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도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그렇게 성령의 깨달음을 받으면 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바보가 됐더니 바보가 된 게 아니라 오늘날에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자랑스러운 동생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수의 지체로 여러분 힘쓰고 주의 안에서 애쓰는 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거 아세요? 눈으로 볼 때 바보같죠? 아닌가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진짜 인도를 받으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한 마음으로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되려 종식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는 자는 있는 자는 받아도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데까지 뺏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에도 보세요. 아는 자는 신령한 자는 더 신령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망하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 머린 걸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말씀에 따라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야곱이 삼촌이 그렇게 엉터리를 세워도 여러분 20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나 더 열심히 일했고 지가 물어주지 않을 것도 물어줘. 바보죠? 근데 바보였어 나중에? 누구 높였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 야곱아 내가 다 보았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대끼고 왜 싸우고 불만 불평 가득하고 왜 자원하에 봉사하지 못하냐면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교회인데 아직 젖이나 우유만 먹는 어른 신자든가 아니면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어린 신자 그럴 수 있어요. 육기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유가 채서 먹는 그런 어린 신자예요. 그런 사람으로 느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름수에 성령 주는 참된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말하는 자원에서 막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불평 트집 잡고 이유대고 여기저기 말썽 부리고 불난일을 일으키고 다니고 우리는 누굽니까? 성경에도 당짓는 자는 성령이 없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도 저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소원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나 하나는 저희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 되는 거야. 평안에면 성령을 하는 걸 힘써 지켜라. 이런 믿음도 소망도 모든 게 다 하나잖아요. 아버지도.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40년이 넘게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4년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어너스트하게 거짓말하고 본인을 보세요. 이때까지 내가 처음 전 집사 생활할 때나 전도 생활할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사할 때 교회가 작을 때나 클 때나 여러분 제가 행동이 변했습니까? 교회가 크니까 월급 많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월급 많이 달라고 연말 정산할 때마다 그냥 뭐 말했습니까? 오히려 올리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옛날에는 나이 먹은 사람 보고 형님이라 그러고 누님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안 그랬습니까? 내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니까 거짓 선자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니까 듣기 싫어도 바른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비유 마칩니다. 여러분 비유 안 마칩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은 부모님 섬기지 않았을까?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나이 연세 많은 분은 누님이라고 안 불렀을까? 나가서 건방지게 굽질까?
어깨에 힘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보다도. 연세가 많고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 안의 어른이라면 여러분 어린 성도를 더 돌보세요. 그래야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우리 진실합시다, 주 앞에. 옛날에도 거짓 사람들은 입에 물꼬를 주면 평화를 외치고 물꼬를 아니면 전쟁을 외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제들은 하나님의 공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지혜로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죄를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비유 맞추기 싫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 되십시오. 예수님이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입니까?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있지만 하나 되려는 근본적인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다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예, 잘 올라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거.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고 넘어서 8장 16절에 했잖아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 영만 아니라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데 여러분 하나 되려는 게 근본적으로 없다면 이해하고 관여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높여줄 근본적으로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예, 순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없어져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명교도는 전부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확인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20절 28절만 읽어드리고 갈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뺏을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저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여러분 영생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영원히 온전한 거 아시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 상을 받지 못하고 야단맞을 망정.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 있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알죠? 예수님 외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는 거 알죠? 그럼 여러분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 지옥 못 갑니다. 영원히 삽니다. 한 제물로 거룩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아셨어요? 이걸 아는 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같고 이건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양심적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도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영생이 있는 거 아세요? 지옥 가기 싫어도 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원히 온전한 거 아세요? 진짜 아세요? 그럼 생명력을 누리세요?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아십니까? 예수님께 주신 사명. 근데 현지교회나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 19절 20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거기서 기업왕제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처음 초대교회 감독이 베드로가 됐어야죠. 초대교회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입니다. 알아요? 근데 이거 천주교에서 뭐 베드로 후계가 그 교황 아니거든요. 베드로에게 왜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거기서 풀면 풀리고 매면 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교황이 거기에서 아니거든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 줬다 그랬어요? 여기 천국 열쇠의 비밀이 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썼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아 네 죄를 사함 받았다니까 사람들이 저가 누구에 감히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이 육신수고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 죄를 살 권세가 있죠.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누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사도들에게. 그럼 사도도 베드로 혼자만 줬다? 지금 누구라 그랬어? 베드로 혼자만 해서 너희 사도들 전제요? 전체죠. 전체 주셨죠.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죠?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천국 열쇠예요.
나로만 그 아버지께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천국 열쇠 비밀은 뭐냐면 복음 전할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준 게 아니라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분명히 제자를 전부 말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여기 누굽니까? 70인 따로 세운 제자를 뿐이 아니라 여기 누구예요?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복음을 받았어요. 천국 들어간 열쇠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요, 다른 은사들은 다 기부트라고 그랬지만 여기 권능을 받는 데는 파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파워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파워입니다. 지옥 가려면 천국 가는 게 파워입니다. 방언하고 환상도 병자고 증거 기부트 은사에 불과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파워죠. 지옥 간 사람 천국 가는 게 파워죠. 그게 누굽니까? 길이여 진리여 예수님입니다. 아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 더 정확하게. 자,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할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불러요?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런즉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따르고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전부 다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보고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예수님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베드로가 가진 것처럼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믿으면 천국문이 열리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은 짝이 있어요. 더 이상 어리석은 소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방언, 환상, 병 고치는 것, 귀조, 능력입니다. 그것도 기부터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파워는 복음입니다. 알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같이 해가면서 기적을 일으켜서 참 기적을. 알아요? 아무리 방언하고 환상하고, 저도 방언하고 환상하고 하나님 신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그건 가베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본 것을 과장해서 머리 되는 그리스도를 일까 조심하라. 내가 많이 봤다고 성령 충만한데 전도할 줄 모르는구나. 넌 파워가 없다. 진정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전도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했으면, 여러분, 이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헨리 포드 얘기인데, 한 번은 미국 시골학교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해서 아무리 궁리해도 어떻게 구할 길이 없으니까 그때 재벌인 헨리 포드에게 회장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아이들 음악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시골 학교가 재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피아노를 살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좀 긍휼을 베풀어서 피아노 한 대 살 돈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회장이 헨리 포드가 여러분 얼마 버는지 아세요? 100불. 그때 돈 100불 지금 아마 1000불 버도, 아니, 한 1000불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죠. 큰 돈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그 100불 가지고는 어른도 없어요. 피아노가 그때도 많지 않고, 만드는 회사도 많지 않으니까 희귀하니까 가격이 비쌌어요. 한 10,000불쯤 갔어, 그때는. 뭐든지 작으면 비싸잖아요. 근데 100불 보냈었어.
근데 이 100불을 가지고 선생이 이까짓까 이걸 보내요. 째한 인간 이러지 않고요. 그걸 갖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요. 콩을 사가지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부지, 옛날 시골이니까 지금 학교 부지에 콩을 심었어. 그래서 5년 동안 콩을 심어가지고 그 콩을 파니까 많은 돈이 생겼어. 그때 이 헨리 포드 회장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회장님께서 5년 전에 보내준 그 100불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콩을 사가지고 콩을 뿌려서 콩을 걷어서 조금 했더니 많은 돈이 이제 피아노를 거의 살 돈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이걸 받아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은 이까지 거 줬다고 어떤 사람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째짝은 보내라고 편지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처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선생님은 100불 주기에도 불평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5년간 콩을 사가지고 늘려가지고 내한테 늘린 것까지 이렇게 보고 하니 이자까지 준 편이 됐으니 내 거 가지고 늘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이후로 어떠한 돈이 들든 꼭 하고 싶은 것은 액수에 관계하지 않고 내한테 연락만 하면 내가 다 해주지.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적에 힘쓰고 했으면 한 영혼을 온천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받겠는가. 복음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믿음을 가진 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복음 전하고 힘쓰고 애쓰는 믿음을 가진 게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고 힘쓰고 애쓰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돼요. 아는 것 같지 않고 진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까지 뺏긴다 그랬잖아요. 그 선생처럼 이제 그 선생은 정말 얼마나 그 백을 가진 겁니까? 우리는 헨리 포드 정도의 백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까도 말했죠. 복음 전하라고 바보 소리, 미련한 소리 집사람하고 하디야 뭐 놀라지 못하고 여기서 그렇게 5, 6년 하다가 LA 갈 때 그 가기 전에야 마운틴에 한번 처음 가봤어. 하나님 아세요? 그렇게 했을 때 다 바보 같지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오늘날 나 같은 바보를 들어서 이 지역에 여러분 하나의 샘플로 세웠어. 여러분 나 같은 걸 들어주실 때 여러분 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